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같이 은혜 받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듣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1절을 통해서 정말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상과 을을 관통하는 그 대원칙과 대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6장 2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의 그 상과 의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 속에서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도들의 개인적이고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그 상과 의를 세 가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제지요. 그 다음 기도입니다. 그 다음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왜 구제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실까? 이런 의문점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세 가지의 나열 순서를 우리 성도들이 지키기에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가장 쉽고 그 다음 기도이고 그 다음 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한 가지 덧붙일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구제는 성도와 사람들과의 관계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제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면서 사람과 성도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와 그 다음에 금식을 통해서 이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람과의 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 세워져야만 그 다음에 더 큰 순서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그런 쪽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구제를 하였습니까? 우리 6장 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구제하기 위해 마련해 둔 그 구제함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돈을 넣거나 혹은 거리에서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팔수를 앞에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수를 앞에 세워서 나팔을 불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모았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아니라 이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주의와 눈길을 끌기 위해서 가진 예를 다 서면서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1인석의 구제는 진정으로 베풀고 나누는 그런 구제가 아니지요. 단지 다른 사람들의 칭송과 찬사를 돈을 주고 사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구제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곧 위선자, 그런 의미지요. 왜냐하면 구제의 동기가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한 구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바로 위선자들이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 단어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많이 사용했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진정한 구제, 구원받은 성도, 거듭나서 중생한 성도가 해야 될 정말 올바른 구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우리 6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도의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많은 부위 가운데에서 오른손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도 짐작하듯이 대개 구제는 직접적이고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부위가 바로 손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대개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거룩하고 중요한 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도 손으로 구제 헌금을 하고 손으로 남을 돕기 위해서 헌금이나 수표를 건네지요. 또 손으로 일손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한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오른손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4절에서 나옵니다.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이런 뜻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여기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에서 저는 성도들의 그 구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표현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3가지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성도들은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도록 비밀에 붙여야 하고, 구제하고 난 후에 아예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태생적으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이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어머니 모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랑과 교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자랑과 교만은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 죽음이 성화라고 하는데 그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싸우고 투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기 자랑과 이 교만이 정말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와 같이 타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훨씬 더 교모하고 치밀하게 우리의 내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활개를 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구제하고 난 후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에 도취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자 하며 때로는 자신과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타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마음속으로 정죄하면서 자신은 그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자기 스스로에게 찬사를 보내고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구제가 다른 사람들의 그 찬사와 칭찬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영광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스스로 찬사를 보내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지요. 이러한 상황을 저는 고려해 볼 때 저는 성도가 정말 구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고자 할 때에 정말 경계해야 될 영광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영광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구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런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과 자기 스스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자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후자는 오늘날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후자는 또 다른 자기 중심성과 자기 교만의 한 단면이지요. 똑같은 자기 중심성과 자기 교만의 한 단면입니다. 전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영광을 스스로 구했다 뿐이지 자기 영광을 구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타인으로부터 자신에게 돌려지는 그 영광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한 것,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구한 것,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제에 대해서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조차 비밀에 붙여야 하며 그럴 정도로 은밀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타인을 구제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겁좁게 하거나 또는 자기는
자기의 어떤 구제가 얼마나 대단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고 유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웃지를 하지 생각을 하고 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여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분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오른편에는 양들, 왼편에는 염소들을 모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보면,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실 때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이 34절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들의 구원이 이들이 행한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것. 우리들은 에베소서에서 이미 많은 교리들을 살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속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계속 추적하는 은혜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했지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미 그분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곳, 그것으로 나와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구체적인 그런 선한 행위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따라서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기뻤어 그 은혜에 따른 은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을 쳤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와서 채워주고 피로를 공급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죽을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이 순서를 자세히 보면은 어떤 순서입니까? 점점법적으로 점점점 더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다라고 여러분 말씀이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어깨에 갇혔을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점점점 어려움이 처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그 행위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 잊어버리고 그 앞에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이제 인자를 임금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심판의 그 임금으로 말씀하시면서 최후 심판에는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시지만 그때 임금의 자리에서 그분이 심판하시는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축복시킵니다.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지극히 작은 자 형제 하나에게 가서 도움을 주었는데 이들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제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구제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한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은 구제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반대로 말합니다.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신이 한 행위를 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자선 행위와 구제에서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거듭나서 종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기뻤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한 구제와 선한 행위에 대해서 모든 삶에 대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사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구제를 해보았습니까? 그 구제를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만큼 구제한다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하면서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의인 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의인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구제를 할 때에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구제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의인들의 구제처럼. 어떻게 말한다고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그렇게 구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지금 줄이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옥에 가졌다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 형제 중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형제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이 말은 바로 복음 전도자들을 향한 말이지요. 복음 전도자들이 줄일 때에, 복음 전도자들이 목마를 때에,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라고 하시면서 여기 내 형제 중에 바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런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그들은 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왔다는 것입니다. 도우면서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들, 특별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한편으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선한 행위를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잃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스스로 대단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십자가를 모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여기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제자직을 그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이 제자직, 이것을 충분히 예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의 삶이고 구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자기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죄성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번 다짐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식을 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구제 행위에 대해서 자축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때로는 뿌리치기 힘들 만큼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지요.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까? 자세히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거나 구제에 사용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제의 동기는 철저하게 그 구제의 대상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제하고 난 다음에 속 빠져야 합니다. 즉 구제의 동기는 먼저 그 대상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구제는 타인의 궁핍과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행위로서 전적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제의 동기가 그 대상에게 그 아픔과 슬픔과 그 고난을 경감시켜주고 그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나는 빠져야 합니다. 우리는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제의 동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두 멸망과 지옥으로 가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담고자 하는 동기에서 구제가 행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에게 구제의 동기는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담고자 하는 그런 가장 동기에서 발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갇힌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곳에 개입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제의 의미가 아니고 상당 부분 왜곡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구제가 내포하고 있는 이타주의적인 이 사랑과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제가 내포하고 있는 이 이타주의적인 사랑과 의도가 오히려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구제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용한 자축이나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처럼 철저한 자기 희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도구로 생각하고 구제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구제는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비밀에 붙여져야 하고 은밀히 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 아예 의식조차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 속에 가장 먼저 담긴 중요한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또 경계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은 자신이 하는 구제가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구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과 또 어떤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구제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동기와 생각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돕고 구제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의 초점과 관심과 시선을 마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예컨대 노하지 말라와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곧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 그리고 그 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업력을 품는 것은 이미 가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런저런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달리 모든 일에 내면의 이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실히 실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원칙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삶과 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구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우리 모든 삶에 바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구제가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통한 마음의 진정성과 그리고 그 정직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이 불쌍함과 긍휼과 자비를 담고자 하는 순수한 내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절대로 타인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선한 행위와 구제를 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자랑하지도 않을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감격과 기쁨의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에서 하는 구제, 곧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통한 순수한 마음과 은밀한 생각에서 그렇게 우러나오는 구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구제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급이 있는 그런 구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제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거나 칭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그 내면의 마음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동기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이요. 여러분,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도의 구제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알아버린다면 곧 구제한 것에 대해서 타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의도적으로 나팔을 부거나 혹은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비밀로 붙이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넣어두고 자꾸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결국 인간의 이 타락한 죄성은 그것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필연적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끌고 갑니다. 거듭난 성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정말 기천한 요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성일 것입니다. 무너지고 깨뜨려졌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과 교만입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고 진리의 상대화가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무엇보다 자신의 그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이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에는 자아를 깨뜨리는 이 자기 중심성의 부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중생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중심성의 철저한 무너짐과 깨어짐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자아중심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일의 처음부터 그 과정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의지로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게 되며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착점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들을 이 성도들에게 하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경송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궁핍하고 가난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구제가 타인의 칭찬과 타인의 그 찬사를 통한 타인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자탄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배경과 마음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제를 할 때 정말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구제를 해왔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자화자찬하면서 타인에게 그것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타인의 그 영광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다름을 오히려 부각시키면서 자화자찬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과 그런 순한 행위와 그런 구제를 했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전적으로 비어있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과 구제와 그런 선한 행위를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구제할 때 자신의 구제를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바로 할 때 보시는 너희 아버지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이 말이 사실 헬라어와 이 다시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이 말을 영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다시 말씀드려서 은밀하게 곧 비밀이 행한 그것을 보시는 아버지. 여기에서 방점은 보시는 일이죠. 그분이 은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그 구제를 보시는 아버지 그런 뜻이지요. 보시는 아버지. 그분이 어떤 많은 경을 보면서 비밀스럽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그 일을 보시는 아버지. 보시는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나서 중생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개입하셔서 그분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차원에서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제 자신이 은밀히 행한 그 구제를 분명히 보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동의까지 다 하시고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오로지 어떻게 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상과 구제와 그리고 어떤 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시오. 이렇게 성도들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를 의식한다면 곧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자기중심성과 이 자기중심성이 살아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구제 그리고 그러한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성도가 저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키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보고 계신다는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까? 저는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맙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면 사랑과 그분의 그 긍휼과 자비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보고 계십니다. 나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한데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 하늘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구원해 주신 후에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고 계신다. 저는 전혀 그분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두렵거나 떨리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또 성도들이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자기 중심성과 자기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시요.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다분히 미래적인 보상, 곧 종말론적인 그런 사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렇지만 현재적인 차원의 그 보상도 성도들에게 풍성히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교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장차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구원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것은 또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곧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현재적으로 성도들은 풍성히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현재적인 구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 구원의 개념 속에 현재적인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 그리고 과거적인 구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구제할 때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미래적인 보상 곧 종말론적인 그런 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적으로 자신의 구제로 말미암아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져서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그 아픔이 경감되어지는 것에서 오는 곧 타인의 유익에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제를 함으로써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보상은 뭐냐면 타인이 그 유익을 받고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경감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나에게 오는 그 기쁨과 그 만족이 나에게서 내면 속에서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더 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구제의 삶을 살 때 현재적인 차원, 곧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복이요 상이지요. 이러한 복과 상을 누리는 데는 자신의 자아가 설 자리가 이제 없습니다. 자신은 전적으로 빠지고 없어지며 그 자리에 타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자기 중심성과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두 번째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갚으십니다.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그분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적으로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한 삶, 내가 선한 행위, 내가 한 그 구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영광 받으신다는 그 기쁨과 만족이 지금 있습니까? 그리고 그 타인의 아픔과 고통이 나를 말미암아 경감되어진다는 그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누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자기 영광과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주를 말미암아 종말론적인 상은 물론이거니와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이를테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그 필요가 채워져서 그들의 어려움이 건강되어지는 것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려보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제가 나를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에서 오는 더 큰 기쁨과 감사와 그분의 그 만족을 누려보았습니까? 비록 자신의 자아는 쓸 자리가 없고 자신은 전적으로 빠지고 없어지고 그 자리에 타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남게 되지만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구제를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모든 삶을 살 때에 그분의 그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완전한 자기 비하와 겸손함과 존귀신 그분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제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구제와 선한 행위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며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서 오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거듭난 자의 삶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구제나 선한 행위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그분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기뻐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어떠한 삶이 필요한지를 깨달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하게 모든 것을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사랑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